세종경 수필법문 제4 인도품 1-64 인도품 15장 원하고 구하는 것의 호와 부. 선생님께서 영산에 계실 때이다. 신진 학도 한 사람이 있어서 다대한 금전 희를 생하여 여러 가지 음식과 모든 폐물을 갖추어서 선생님을 배웠거늘 선생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그대가 지극한 정성으로 이와 같이 나를 위로하여 주니 무한 감격하다. 금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의 사귐이 갈리지 않아야 할 터인데 이제의 친절함이 변하여 후일에 섞으러짐이 있을까 염려하노라. 그 사람 그러할 리는 만무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반대하지 못할 것이요 제가 반대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을 터이니 어찌 섞으러지오리까. 선생 그대에게 미었나니라. 그대가 이제 나를 상종하되 원하는 바가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하면 이거니와 만약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면 우리의 사귐이 길지 못하리라 하시고 인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다. 내가 일찍이 경성에 있을 때에 이러한 말을 들었다. 경성에 어떠한 부호 세령가에 모든 문객이 출입하는데 출입하는 가운데 갑과 을 두 사람이 있었다 한다. 갑은 어떠한 뜻을 가졌느냐 하면 저 부호를 친근하여 그 권력을 얻어서 권리도 부리고 금전도 얼마든지 차용하겠다는 생각이었으며 을은 그와 정반대로 권리와 금전은 조금도 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사람의 부호된 원인을 알려고 하며 방법을 배우려 할 뿐이었다 한다. 갑은 권리와 금전을 탐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친근히 위하여 여러 가지 폐물을 보내며 모든 음식을 공대하여 백방으로 그 뜻을 맞추기에 정성을 다하여서 필경에 저의 소망대로 그와 친절하게 되었다 한다. 친절하게 됨에 금전을 차용하며 권리를 천단하여 저희 본원을 발휘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앗아서 제가 홀로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사랑을 끊어서 제가 홀로 받으려 하며 다른 사람의 전답을 천동하여 제 마음대로 경작하는 가운데 사면팔방으로 원수를 삼고 집안 용도가 번창함에 따라서 다대한 채금을 얻어가지고 제가 쓰기로 하며 혹은 다른 사람의 빚봉수도 하여 이와 같이 몇 해를 지내고 보니 가세가 점점 탕진하여 저의 본래에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여지없이 되고 호구할 방책이 없게 되니 그제는 이 사람이 그 부호를 원망하되 나는 오늘까지 정성껏 자기를 보호하였으니 만약 자기도 반분이라도 나를 동정하여 주는 마음이 있을지면 나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인데 동정은 고사하고 나의 본래에 가지었던 재산까지 다 앗아가니 그는 나를 못살게 한 원수이라 하고 필경은 그 부호와도 원수가 되고 말았더라. 을은 생각하되 저 사람이 저러한 부귀를 이룬 것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무슨 지식으로든지 무슨 규칙으로든지 남보다 나은 점이 있기로 해서 남보다 나은 업을 지은 것이 아닌가. 내 마땅히 친근하여 그 원인을 알리라 하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 부호를 섬기고 산업공상 간의 산업의 방법을 문의하여 부호로 하여금 자기의 산치하는 데 고문을 삼아서 그 사람의 지휘대로 몇 해를 지내보니 가세가 점점 불어나서 곧 부유한 살림이 되었는지라. 그제는 이 사람이 말하되 오늘날 이러한 가세를 일어난 것이 나의 힘만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의 공이라 하고 그 부호와 영원 무궁한 인연이 되었다 하더라 하시니라.
대종사 법설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1-64는) 인도품 15장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대한 금전희를 생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 서끄러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마 서먹서먹해진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패백이라는 것은 제자가 스승을 처음 뵙고 올리는 예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거금을 들여서 폐물을 올리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왜 친절함이 변하여 후일에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셨을까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주산종사님이십니다. 주산종사님은 한학자여서인지 한문투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이것을 한문으로 쓰셨는데요. 이야기라고 써도 될 텐데 몸에 좋은 약, 그래서 보감되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도 나중에 원수가 되는 일들이 많이 봅니다. 이것은 서로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서먹해지는 이유가 바로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면 우리의 사귐이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았을 때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로 드신 갑과 을 두 사람의 이야기는요.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에 나오는 갑동리와 을동리의 이야기와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먼저 갑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부와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을은 부와 권력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같은 세력가를 보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갑은 어떻게 하든지 부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부호에게 아첨하고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부와 권력에만 집착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실에서도 이렇게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호가 호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빚 봉수는, 봉수라는 것은 남의 빚을 책임지고 증명해주는 일, 요즘 말로 빚 보증과 같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호구라는 것은 입에 풀칠한다는 뜻으로 겨우 끼니만 이어간다 그런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던 갑의 결말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면서 도리어 도움을 받은 부호에게도 원수로 지내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 탓만으로 스스로도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약 진화상의 요법에서 약자가 강자 되는 법을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을은 이러한 이치를 그대로 실행하여서 부가 어떤 이유로 부와 권력을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부호로 하여금 산치하는데 고문을 삼아서, 즉 요즘 말로 부호의 코치를 받아 부자 되는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요즘은 소위 뜨고 나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받은 만큼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하당, 즉
가난하고 힘들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 고락을 함께한 아내는 집에서 내쫓아서는 안 된다 하는 유명한 송홍의 조강지처 고사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부처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대종사님과의 인연은 영원할 걸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